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현재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 암담하고 불행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으며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은 버티는 믿음입니다. 살아남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지금 이 시대처럼 완전히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살아남는 신앙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아남은 인물, 바로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나라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보디바리라는 당대 고위 지도자로부터 가정 총무로 신임을 받아서 이제 어둡기만 했던 그의 삶에 점점 희망의 빛이 비춰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에게 범죄자로 오해를 받고 그만 다시 추락하게 되는데 이제는 노예보다 더 힘든 죄수의 자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을까요? 좀 할만하면 웬만해서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그 작은 성공마저 빼앗아서 더 큰 구렁텅이에 던졌으니 요셉으로선 이해가 되질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혹독한 시련은 그냥 보통 시련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담금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합니다. 시련에도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련을 통과한 뒤에 요셉은 비로소 무너져 내려가는 세상 애굽을 구원하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코로나의 시련도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련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이 시련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우리의 꿈과 사명이 성취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들을 높이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야 합니다. 이 마지막 담금질의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요셉의 살아남는 신앙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버티셔야 합니다. 요셉은 그의 마지막 시련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첫째, 나보다 남을 먼저 사랑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버텼습니다. 성경 창세기 40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3절입니다.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를 하여 요셉이 같이 그곳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창세기 40장은 시작합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일반 백성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아멘.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지금 자기도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인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요셉이 혹독한 시련을 견디는 비결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문제에 매몰되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고수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말도 안 되는 시련에 골몰하는 대신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난과 궁지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어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갖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이 비결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부주와 선지자 218페이지에서는 당시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여기 이 글에서 슬픔이라는 단어 대신에 현재 내 삶을 무겁게 하는 삶의 짐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단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고 고통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요셉의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일을 하다 보면 내 슬픔을 잊게 될 것입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질병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질병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업의 위기가 찾아와서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위기를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 위기가 어느새 증발해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감자라고 꼽히는 엘렌 G. 화이트는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권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환자들의 회복에 가장 뚜렷하게 방해가 되는 한 가지는 자기 자신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내어주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노력할 때 그들의 마음에서 어두움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자 할 때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아멘. 여러분, 이 기별이 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갖가지 시련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기별입니다. 계속해서 치료봉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쏟은 나머지 자아를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 같으면 그들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약속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감옥에 1년이 넘도록 갇혀 살다 보니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정신과에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웬만하면 찾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라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함과 분노와 무기력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남을 돌아보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견디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사실 내가 진짜 힘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문제, 내 마음, 내 아픔만을 너무 끌어안다 보니까 거기에 더 함몰되어 상처가 더 커지고 아픔이 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자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죄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너무 붙들고 쥐고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그래서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는 내가 부둥켜 안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내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것을 한 거예요.
창세기 40장 7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남을 돌아봐 줬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얼굴빛이 좋아 보이지 않자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느냐며 물어봐 줬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은 얼굴 표정만 보고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그저 내 자신만 돌아보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다주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물어봐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위기의 때에 그저 나 몰라라 하며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라도 요셉처럼 남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요셉처럼 크게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죽을 만큼 힘들어할 때 살아남는 신앙의 소유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의 이 위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집에서 하루 종일 인터넷과 TV를 하거나 혹은 책을 읽으면서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누구랑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을 돌아보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고 도와줄 게 뭐가 있는지 그들에게 말을 걸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요셉은 노예 신분이고 이 죄수들은 그래도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요셉은 그냥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물이나 떠다 주고 발이나 씻겨주는 종에 불과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관심은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사람들은 마음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셉에게 자기의 속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이 전날 밤에 꾼 의미심장한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두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가장 먼저 나눈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먼저 나눠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석이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닥쳐와서 내 얼굴빛이 근심으로 드리워지게 될 때 그것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그에게 찾아온 혹독한 시련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믿는 신앙으로 버텼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믿는 신앙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나왔고 그 가지에서 나온 포도송이를 가지고 포도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 왕의 손에 드렸다는 이 꿈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해 주나요? 네, 3일이 지나면 바로 왕이 당신의 직위를 원래대로 회복시켜줘서 당신이 바로 왕 밑에서 다시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때에 요셉은 다시 회복되어 왕궁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사람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요셉이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마음속 한 구석에는 억울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상처가 남아 있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에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요셉은 너무 간절한 나머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제 말대로 진짜 회복되어서 왕궁에 가게 되면 저를 생각하셔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고해주고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사실 이 간구는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해야 되는 간구인데 지금 요셉이 바로를 향하여 간구하여 나를 건져내소서라고 구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숨어있는 죄를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히는 시련은 사람을 의지하는 그 요셉의 숨어있는 한 가지 죄로 인하여 당하는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당금질을 통해서 요셉의 남아있는 그 죄를 제거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창세기 40장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라는 말씀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도움을 줬고 나를 분명히 기억해주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정작 그 도움을 받고는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쓰라렸을까요?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감은 정말로 쓰라립니다. 요셉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가 고난의 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팔려가게 됩니다. 또한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성실히 주인을 위해서 섬기고 충성을 다했는데 그 주인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감옥에서도 마지막 한 가닥 남은 희망을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걸었는데 아주 보기 좋게 배신을 당해버렸어요.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실망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고난이 쓰라릴까요? 결국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을 믿으니까 힘듭니다. 교회 생활이 때때로 힘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믿었던 목사님이 때때로 실망을 줄 때 힘들어합니다. 또 아주 친하고 믿었던 어느 교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믿었던 배우자가 실망을 주고 믿었던 자녀가 실망스럽게 하니까 힘듭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동료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 믿었던 게 무엇인가요? 우리는 정부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이 빨리 나오기만을 기대했습니다. 강대국 미국의 힘을 믿었습니다. 어떤 강한 힘과 기술을 가진 어떤 조직을 의지했습니다. 인간의 의술과 과학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실망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계속 지속시키시고 더욱 실망만 거듭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기술이나 능력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실망만 큽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믿어야 할 조건과 이유를 찾지 마시고 그저 사랑해야 할 이유만 찾으십시오. 믿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에게서만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218페이지입니다. 요셉은 2년 더 죄수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다른 모든 시련에 배은망덕의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옥문을 여시려 하고 있었다. 아멘. 요셉이 의지한 그 마지막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거시키면서 요셉은 가장 힘들고 쓰라린 시기를 2년 더 보냅니다. 지금 코로나가 더 지속되고 있는 이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얻고 그의 꿈이 시작되는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가장 실망스러울 때에 하나님은 희망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끝을 통해서 새로운 꿈의 길을 여십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려고 손을 뻗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실망의 순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운 시간이다. 여러분, 새벽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 아십니까? 차가운 겨울 속에 따뜻한 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봄은 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 속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꿈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에 가장 혹독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요청대로 왕국에 가서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감옥에서 구출해 줬더라면 요셉은 결과적으로 국무총리가 되는 더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현재 요셉처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실패하고 어떤 기도의 응답도 없고 영적으로 시험에 빠졌다면 또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쳐왔다면 오히려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앞으로 참으로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잠시 후에 요셉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최종적인 삶의 꿈과 계획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셔야 합니다. 살아남는 요셉의 믿음으로
버티시고 이기셔서 앞으로 다가올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